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 현장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장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는 이 히브리서를 한번 강의해달라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여름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금 겨울이 다 와가는데 근데 여름과 겨울 사이에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한 달 정도 골골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는 못 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이제 주해를 해가지고 주해를 해서 링 파일에 꽂아가지고 그래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진짜 책 한 권 쓰는 게 있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쓸 때 잘했다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면 고쳐야 될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책을 쓸 때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면서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새벽기도, 수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게 이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열렸어요. 그래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뭐가 이렇게 맥이 잡힌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주회를 쫙 해가지고 내가 꿰뚫어서 성도들한테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피조물이 아는 게 있죠. 한계가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명호 목사님 매주일에 하는 게 매달 일에 하는 것이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힘든다 이렇게. 저는 아직 세 발의 피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제도, 제사장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신약적으로 해석을 했는 부분입니다.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했는 거기 때문에, 신약적인 관점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신구약을 이걸 히브리서를 다 깨뜨렸다 그러면 신구약을 다 관통했다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알면 신구약 전체를 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히브리서의 이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제가 이걸 다 읽으면서 할까 했는데, 읽으면서 하면 있잖아요. 사람 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딱 해서 적어가면서 토론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다 알죠? 여러 번 읽어봤고, 내용도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 핵심되는 내용을 딱 이렇게 어떻게 관통을 시킬 건가 하는 그것만 맥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저자 미상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 저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리고 대체로는 바울이 아닐까 추정은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 2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다. 우리는 들은 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중에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누가 적었을까? 구약에 관통할 수 있는 분 바울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 미상이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될 것 같고요.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시금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붙잡았던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붙잡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에 참여하게 될 거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였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실체를 버리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히브리서 핵심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 뭔 같아요?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부터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히브리서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쫙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냐? 하신 것. 이 뭐냐? 그리고 세 번째, 히브리서의 앞쪽은 그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11장에는 믿음장으로 되어 있고 12장, 13장은 생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 여기에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 여기에 12장에서 13장까지고 11장은 일종의 첨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가교 역할이에요.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런 것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제 그 믿음의 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요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네. 근데 이걸 설명하면서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체 형상. 이런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창조주다. 구원주다.
이런 거. 2장에서는 그러면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합니다. 신성.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천사랑 비교를 했습니다. 천사랑. 천사를 비교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우월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조주다. 구원주다. 그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를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그리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경배해야 된 대상이고 그리고 천사를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심지어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천사보다 위에 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당연히 우월한 거지.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2장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적이 있다. 그 언제 그러냐?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그것이 뭐냐면 천사보다 잠시 못한 때였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낮아지신 적이 있었지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보다 높아지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장은 천사랑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있었다. 인성을 이야기해요. 인성. 근데 왜 사람이 되셨을까? 그걸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예. 사람들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왜?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대속하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의 대가를 사람이 다 치러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짐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지켜야 되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2장에 여기 한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직분 중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직분이죠? 죄를 속죄하는, 이렇게 딱 2장에서 후반부에 딱 그걸 지적합니다. 정합니다. 죄를 속죄하는 거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속죄를 하느냐 하면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뭐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죠? 사람들의 뭐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걸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죠. 천국. 이걸 다른 개념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안식에 들어가게 했다.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천국. 11장에 가보면 본향, 천성, 그리고 하늘 지성소. 죄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데서 뭐냐면 이 막아놓았다. 막아놓은 시대가 언제냐? 그게 구약이고 구약시대 첫 언약의 때. 그리 때는 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했느냐 하면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그리고 레위도 언급됩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 근데 뭐를 해결 못 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 못 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해 줌으로. 그리고 이게 휘장이죠,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놨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게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죄와 우리 사이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으세요? 사망의 상태에 있으세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림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게 없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된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지니까 하늘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걸 이제 율법 이렇게 율법, 첫 언약, 구약 이런 시대.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이제 새 언약의 시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율을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세운 자가 대제사장인데 아무나 될 수 없는 거고, 예수님도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호칭 불러주셨다는 거. 이래서 뭐냐 하면, 네, 이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뭐 어떻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데 흠없고 점없는 분이죠. 그분이 죄 문제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속죄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여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은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다 이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간다. 예. 이런 것들을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비교하고 아론 계열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레위 대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그리고 레위를 비교하면서 또 멀리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자가 11조를 받는 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또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레위보다도 높고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아론보다 높고 그리고 여기 안식이라고 했는데 안식은 누구랑 비교를 했느냐 하면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도 뭐냐 하면 완전한 안식을 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완전한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두지 못했다. 그리고 다윗은 들어갈 안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그 안식이 뭐겠냐? 우리 보고 하는 거다. 그게 그 안식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 뭐냐면 이렇게 나눴어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제 그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안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소리냐 하면 우리에게 하는 소리다. 근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가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누가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을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첫 언약일 때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양과 염소의 피로는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못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죄를 속죄를 받고 영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죠. 그러면서 핵심 구절이 또 10장 24절 25절이죠. 뒤에 보면 제가 다 각 장에 대해서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자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다 읽어보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38, 39절이네요. 38,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를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죠.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뒤로 물러나가면 뭐니 뭐겠어요? 부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기뻐 안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물러나면 멸망하는 거죠. 멸망, 지옥 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영혼을 구원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히브리서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하시고 이 말은 없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대속, 즉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요거는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끝내고 나서 11장에 들어가는데 11장이 참 특이합니다. 그죠? 11장이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11장이 믿음장이에요. 자, 믿음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뭐 이런 게 믿음장. 사랑장.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관건이 여기 있습니다. 요렇게 다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걸 믿으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됐잖아요. 근데 그럼 요 다음에 있는 믿음으로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 믿음으로 나오죠. 끝까지 다 믿음으로인데 뭘 믿는다는 말이죠. 그 믿음이 뭐지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믿음이 뭐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예요?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네? 왜? 뭘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지.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그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이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그죠?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에녹도 그럼 복음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이걸 있잖아요. 주석을 내가 다 뒤져봤어요. 우리 집에 주석이, 히브리서 주석이 한 7, 8권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주의 과정을 하면서 괜찮다 하는 주석은 다 사놨거든요.
영어는 잘 못해가지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책은 내가 외국에 뭐 이 사람들 거하고 다 사놨는데, 그래, 그 주석들, 우리나라에 이상금, 박윤선이 다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우. 그래, 내가 늘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를 드림으로. 그죠?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해놨는데, 11장에 들어가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뭐, 그죠? 실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그 11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래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먹을 낀데,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뭔가 다른 소리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니 앞에 거는 다 잊어먹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쁘고, 여기 가가지고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귀납적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네. 여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나? 이래 얘기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내용이 어딨노? 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귀납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속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냐? 그거는 원복음이죠.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왜냐,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통해 직접 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자식들한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아벨이고, 그거 안 받아들인 자는 가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양의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기름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예표하는 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가서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죠? 우물가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신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 찾으신다. 그 다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나 이래 나지. 여기에 뭐래니? 성령과 말씀이신, 그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래네. 그죠? 거기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여기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지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죠?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 성령님을 예표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구속을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반드시 들어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딴소리 자꾸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너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그 시간에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뭐요? 생명을 얻는 시간이야.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구속 적용을 그 상징하고 예표하는 걸 다 넣어놨잖아요. 네, 이거 없으면 너 구원 못 받아. 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유. 아유, 내가 이제, 그래 조금. 네,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머리 다시고 머리 다 빠졌어요, 그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갈고 나서. 그래서 뭐냐면, 이게 아벨이, 그죠? 아벨의 제사도 그렇지만, 에녹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빼쁘면 안 돼. 그거 빼쁘면. 네.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아벨은 어떻게 해요? 형한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에녹은 죽을 고생을 하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 사람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없는데 에녹만 그래.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 동안. 아유, 그걸 네. 365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365년을 사셨는데, 그 365일 1년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네. 무드셀라 뜻을 아시죠? 죽으면 온다. 네. 무드셀라가 뜻이 그래요. 죽으면 온다. 그럼 뭐가 왔냐? 무드셀라 죽는 날에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왔는데, 근데 그러면 무드셀라는 뭐하고 살았노? 라고 묻는다면, 홍수가 오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이걸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홍수를 늦춰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의 아버지 에녹처럼 그리 산 거예요. 그렇게. 에녹보다 있잖아요, 무드셀라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무드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 네, 969세. 에녹은 365년 살았는데, 거의 뭐 3배 살았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그 세상 쾌락을 쫓아 염려, 체리를 따라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혼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네. 그러면서 뭘 막아요? 심판을 막아낸 사람이었어요. 심판을. 네. 그런데 그 시작은 다 뭐예요? 시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어떻게 믿었냐?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너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사라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뭐 집을 안 짓고 천막을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천막. 왜 천막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옮기라 하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옮길 수는 없으니 천막에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걸 떠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 동네 살다 저 동네 가도 뭐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있잖아요. 아우, 시족 사회 살 때, 뭐 박씨 마을, 요 신씨 마을, 요 이씨 마을인데, 박씨가 신씨 마을 앞으로 지나갔다. 그냥 못 지나가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옛날에 동네 막 지나가면 막,
일로 와 이래가지고 아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요. 요즘은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요즘은 캄보디아 때문에 좀 힘들어졌지만 네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일 때는 안 그랬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지가 살랐고 너랑 나랑 어떤 사이인지 물으면 오빠라 깨라.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오빠. 그러니까 결국은 네 바로한테 한번 뺏길 뻔했고 뺏겼죠. 근데 하나님 돌려줬고 또는 저 블레셋 쪽에 갔을 때 또 이름 내가 아비멜렉한테 또 한 번 뺏겼다 그죠. 또 돌려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누라 뺏길 뻔하고 죽을 뻔한. 이런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들이에요. 고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모세도 애굽에 그죠? 왕자로서 그런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핍박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대. 근데 내가 이제 다 보면 없는데 그죠?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 기납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이거 아니야. 예수님 여기 나오잖아, 봐라. 그럼 이 사람들은 뭐래? 모세 때만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아이고, 참, 기가 막힌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네. 아브라함도 그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죠? 갈라카마. 그렇지만 뭐 때문에 그걸 참았어요? 천성,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접어뒀다. 그러므로 받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어떻게 살았는 거예요? 내가 여긴 잠시 왔다 가는 거, 머물다가 가는 것인데,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 본향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 나중에 보면 토굴에 들어가고, 그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토굴로 켬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세상이 이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다. 네. 근데 뭐요? 이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다. 그렇지만은 그걸 인내하고 이겨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갔냐? 천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지금 받는 그 고난 있잖아. 너희만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고난을 당했어. 다 고달프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손내보며 살아서 이 땅에서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디서 주어져? 천국에서 다 주어져. 천국에 가서 다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고난이 왜 당했는지 아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징계를 다루고, 징계. 이 앞에는 이제 고난이잖아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고난인데. 근데 여기서 12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징계로 받습니다. 징계. 왜 그걸 징계로 받냐 하면은, 왜 이런 핍박이 너희에게 왔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건데, 그 징계를 왜 당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신앙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신앙이 자라라. 하나님 목적이 그거니까 자라라. 그렇게 하고 12장에 들어가서 뭐냐면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축복을 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13장 20절에 보면요. 20절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 예수님이 자기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 대속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선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제 로마서 보면 그렇게 해놨죠. 여기는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성경과 비교한다면 아마 사랑하면서 살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줬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다. 너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예수님 믿었다. 너만 고생하는 게 아니다. 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생했다. 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네, 복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잖아요. 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그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습니다. 고난도 겸하여 받으리라. 이제 고난이 이제 옵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이야기했는데, 아빠, 내가 뉴스를 들었는데, 동성애, 이제 동성애자들이 우리 결혼해서요라고 혼인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서 받아주기로 했다. 법이 발효가 돼버렸어요, 그게. 시작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그 법이 통과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교회 핍박입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인터넷 설교를 다 들으면 다 검열 들어가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검열 대상이 된다. 네.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니는 이제 전도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을 아는 인간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문제인데 둘이가 알아요. 그 법을 누가 아느냐면 빨갱이들하고 이단들하고. 이단들 지들은 다 이렇게 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고발을 해요. 거기에 신천지가 아주 전략적으로 잘 하는데 그런 짓을 하고. 네. 그다음 빨갱이들이 이제 교회 문 닫게 하기 위해서 눈을 발갛게 해가지고 설치면서 다닐 거고. 그리고 민노총의 산하인, 정교절 산하에 있는 그런 교회 다니는 그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고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운실 같은 데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런 교회에다가 좌파 목사를 다 세울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복음 못 들으니 이제 천국 가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다. 네. 그렇지만 지혜롭게 복음은 전해야 된다. 네. 그렇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이 있다든지, 히브리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던데 무슨 뜻인다든지, 또 그런 게 있으면, 저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저 히브리서 연구하시면서 네.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뭐 조금 더 말씀하셨습니다만도 실천하고 히브리서가 오늘 이 시대 교인들에게 뭘 주로 적용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느낀 점들 좀 얘기해 주시죠. 뭐 히브리서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 뭐 이걸 이제 전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죠. 교회에서 전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도로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요즘 사람들이 잘 안 믿어서 문제지만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 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시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하고 네. 이거 하고 이제 같이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까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이게 참 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거 있잖아요. 네. 그가를 다 하나님으로 봐요. 네.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은 적어도 복음을 믿음으로잖아. 네.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잖아요. 그가가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이명호 목사님 말씀으로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네. 계신 것과 그 또한 영과 진리를 예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걸 다 하나님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앞에 하나님이라고 다 해놨고 인칭 대명사를 바꿔서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속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공의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네. 그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부분에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네, 그렇죠. 강조하고. 네. 아유, 우리 이명호 목사님 잘하십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고 네. 그래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뭐 이런 양의 칠색교의 기름.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도 이래 봤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 구름 타고 와서 이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그 부분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어도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이해됐던 게 11장 1절 2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이거 하는 김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이 해석을 하면 또 목사님 깨달은 대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같이 한번 서로 이야기 해봤으면 싶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이. 믿음이.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음이라는 복음을 믿는 것. 무엇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지신학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인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잖아. 네. 복음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주어진 선물이 믿음이거든. 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하고 기뻐했잖아요. 네.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루실 복음으로서 네. 단지 재산뿐만 아니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있잖아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거듭남과 산 소망 이걸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듭남과 산 소망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의 삶에 그 실상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은 천국이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네.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의 삶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9절 삶이다. 응.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이 말이 제가. 그쵸. 네. 예. 아이고,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이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 말을 이제 모습이- 이렇게 써놨는데 읽어서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아이고, 네. 참 이게 한글인데도 그죠? 말귀를 못 알아. 굉장히 말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쵸. 아우, 진짜 그렇습니다. 기업을 자기 재산을 빼앗기더라도 더 좋은 나군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핍박을 받아도 견뎌낸다. 이기는 삶을 사는 그쵸. 그 삶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삶이다. 이게 그쵸. 그게 실상, 증거다. 그걸 증거, 실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쵸. 이야기를 되는 거죠. 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다니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시작할 때부터 그죠? 뭘 시작해야죠? 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 뭐 보통 우리가 우상의 제물로 드린 그 음식을 먹으라 한다. 그럼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왜 그래 했을까? 포를 사로잡히고 잘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러면 아멘 하고 먹을 것이지. 근데 안 먹겠다 이거예요. 안 먹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한 동기가 근원이 어딨냐? 믿음이죠. 믿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막 예수 믿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근원적인 것은 어디냐면 시작은 단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랬다. 그러면서 그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구나. 또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경우죠. 아이고 뭐 한 번 더 기워줄게. 풍악이 울리거든. 절해라 알았자. 그러니까 요것들이 말이야. 누가 내 살을 보기에 그죠? 아니 요것들이 말이야 말하기를 그래.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하네 여기. 왕이시여. 그만 두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래든 저래든 절 안 할 겁니다. 우상숭배 안 할 겁니다. 막 이래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호의를 베풀어가 살려준다는데 요것들 봐라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뜨겁게 할 때로 최대한 뜨겁게 해라. 7배는 뜨겁게 만들어라 말이죠. 그래가 집 던져라. 친구들이 바라는 것들에 그게 있으니까 네. 다니엘과 사도락과 메사는 이렇게 살았다. 그게 실상이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았다. 맞죠? 그 나중에 보면 뭐 라합은 어떻게 살았고 그죠? 뭐 그런 거 다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런 사람. 삶을 살았다.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게 안 보면 와, 이 사람들 믿음 대단하대. 신앙이 대단하네. 이렇게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이래 들으면서 또 하나 더 이래 이야기하고 싶은 이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잖아요. 네. 이거는 유대교 관점에서 성경을 보던 거기에서 예수님 관점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통성함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강조점을 가지게 될 게 히브리서 5장 12절 다시 돌아가니까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의 초보에 대하여 처음부터 다시 좀 배워라. 도의 다시 배워요. 초보가 바로 네.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뿌리가 바뀌었으면 뒤로 안 물러갈 텐데. 그렇지. 그 이야기들은 기초가 안 튼튼해가지고. 그게 기초 그 도의 초보가 수준이 낮다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말씀의 근본 해석 원리 있잖아요. 그 해석의 원리, 그 원리를 무시하고 유대교 관점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그래서 이게 누군가 배워야 된다 말이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사이면서 저는 이제 이게 주님의 관점이라고. 네, 주님의 세원역이 관점.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이야기.
그치. 이걸 안 배우니까 우리 이명호 목사님한테 배워요. 그걸 배워야 돼. 그건 뭐 맞는 이야기라. 또 네. 바보적 네. 이무희 목사님한테 배우고 와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게 메시아 언약적 관점이 주님의 관점이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맞아요. 이 관점으로 안 배우면 관점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네. 그런 게 여기에 대한 뿌리가 안 바뀌니까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 그렇죠. 이대로. 네. 이게 확실한 이해가 되면은 될 텐데. 그래서 너희가 이게 게으르다 이 말이지. 이거 공부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들 다 지금 안 오고 하니까 이걸 열심히 배워야 이걸 분명히 잡는다. 맞아요. 도의 초보, 그리스도 도의 네. 초보가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징계 아까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징계가 뭐냐면은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만 이게 잠언 3장 4절 7절 3장 7절 6절 이게 다 구약 잠언을 인용한 말씀이거든. 네. 징계가 이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는 예수님의 이 징계가 파이디오 교정하다 바르게 하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 가르침을 받을 때 너희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막 이 굉장히 큰 꾸지람이잖아. 네. 그 꾸지람을 받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바른 가르침을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네. 그 징계가 제가 다시 이래 보니까 성경을 도의 초보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 징계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로 가르쳐 줄 때에 그죠? 그걸 낙심하지 마라. 바른 진리하러 돌아오라.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네. 히브리서를 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징계가 일종의 예. 다른 데에서 보면 연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근데 예. 네. 근데 그 핍박이 왜 오느냐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죠. 가르치는 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고 휘둘리고 세속에 오염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단이 핍박이 오는데 이게 만약에 다 고난을 받아 핍박을 받는데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네. 그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근데 시작은 그렇더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적그리스도 안 나와, 그죠? 나와도 저놈 나쁜 놈이다. 다 알고 거짓 선지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게 할 필요도 없어. 다 아는데 뭐. 근데 고난과 연단을 왜 주느냐 하면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이놈은 제대로 모르니까 그 가르쳐 주려고 연단을 받게 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 보니까 이 머리로만 생각하던 이런 것들이 실체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냐? 그건 듣고만 있었는데 진짜 계시냐? 막 아이고 이제 와닿는다 내가 막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 같다. 막 내 안에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끼면서 뭘 하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막 내한테 살아 움직이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실체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고 성령님이 실체로 오시고 천사가 모이고 천국이 막 보이고 이런 것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쪽이 확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와, 이 진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대충 듣고 막 흘러 넘겼는데 그게 그럴 게 아니냐. 이걸 모르니 뭐 하냐면 아이고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확 알아보면 뭐 하겠어요. 아우 이 세상이 이거 이제 배설물로 얘기해. 바울 배설물로 얘기해. 그거 안 흔들리는 게. 아우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핍박받아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뭐 하려고 욕을 살라고 가노. 빨리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뜻이면 나 천국 빨리 갈랍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남아야 되지만 바울도 나도 빨리 가고 싶다. 이 고달픈 세상 바울도 안 그렇게 했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막 아우 죽을 고비 넘기고 막 무섭잖아요. 바울도 그 담대한 바울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니
하나님이 니 아직 더 있어야 돼. 이러니 내가 아직 못 가고 여기 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천국 가고 싶은데 빨리. 그렇지만은 내만 생각하면 천국 멀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놨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새기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잉태의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금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비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한번 해석을 해주세요. 근데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더 좋은 것,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들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예비해놨다는 거죠.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해놨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우리가 뭔가,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뭐냐면 그들이 바라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충족된다. 근데 우리가 개판 치면 저 사람들은 전담 못 가는 건지를 먼저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 예언약의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이제, 그냥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이야기했어. 다 알면서 모르시고. 아니, 몰라서 묻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했어. 네. 명확치 않아서 묻는 거예요. 그게 아니, 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네. 여기 이제 녹화가 되고 하고 있으니 끝나봤어요. 내가 비밀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가지고. 비밀은 뭐 비밀? 이게 기약이 이게 네, 이 다 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구약에는 앞에서 이야기 예표 그림자 그랬잖아. 네. 히브리서 1장 그쵸, 예. 결국은 여러 모양으로 네. 말씀했잖아. 네. 그 사람들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예표 그림자 개혁할 때까지 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네. 사람들이 몰래 본다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 사람의 예표 그림자고. 네. 그게 그들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저들이 바라보던 그림자였잖아. 네. 그 우리 실체를 본 실체. 실체가 와서 완성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와가 이제 그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네. 생명과 습장을 드러내셨잖아. 네.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은 예표 그림자만 붙들어가 아주 온전함을 못 그렇죠. 얻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들도 온전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들도 온전함을 네.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우리가 믿는 게 시원찮으면 우리가 믿는 게 아이고. 우리는 이게 제 계시의 종결성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은 성경이 여러 곳을 말하고 여러 모양은 뭐 환상 그리고 꿈 그리고 뭐 제사 제도 절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성막 뭐 성막의 규구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뭘 말했지? 뭐 말은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은 했는데 하나님 뭘 말했는지 또 이야기가 없어.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는데 그럼 아들이 뭘 이야기했냐? 그럼 아들이 뭐냐 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와가 다 이뤄봤다.
계시의 종결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게 우리 시대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 그게 뭐냐면 온전함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뜻. 네. 그리고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네. 가인의 제사, 아벨 제사가 나오는데 네.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졌잖아. 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불합격이잖아. 네. 아벨 제사는 합격이잖아. 네.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 더 나은 하는 표현을 왜 쓴단 말이야. 그냥 가인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 믿음의 더 제사였고 낫다는 거는 요보다 요게 낫다는 그렇죠. 그 비교는 될 수는 없죠. 아니 네. 그 왜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거보다 이거 나으니까 가인도 조금 모자리지만은 그냥 좀 낫진 않지만 조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 불신앙에 근거한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걸 그러니까 왜 더 낫다는 표현을 쓴다. 이건 아니고 이거다 이래야지. 그거는 뭐 목사님이 해석하라고 강연하시. 그래 우리 저 그래서 무릎. 네. 저는 그래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명호 목사님 질문을 해야 이어서 네. 답이 나오죠. 그래 이명호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비교할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비교를 하는데 비교할 수 없다 그죠? 그 비교되지도 않고. 그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들지 못하겠냐. 못하겠냐. 그렇지. 그 선을 안 행했다는 이야기라. 네. 그렇죠. 죄의 착하다는 말은 착한 아니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이 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또 생각할 거는 우리가 선하면 항상 함대께서 선을 이룬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서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꿔서 이 선을 생각할 때는 항상 복음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진노 아래 음부로 끌려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선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듣고 확실한 이해를 하고 기뻐했잖아. 가죽옷을 지어 입었잖아. 그죠?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 전해줬을 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자체가 선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아니고 이 복음을 아벨은 믿음으로 화합했어. 그 히브리서 2장 1절 4장 나오면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은 홀로 끝내려 보내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화합을 했고 가인은 홀로 떠내려 보낸 거예요. 대충 들은 거야 이거. 이거 이해를 못 낸 거야.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긴 거야 이거. 네. 그거는 가볍게 여긴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네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이게 선을 행하는 거라. 네가 흘러 떠내려 보내자 이것이 그런가에 살피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어찌 네가 하나님에 대해 이웃에 대해 푸드닥 성질 내고 있겠느냐. 그렇지. 그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이면 죄의 소원은 죄의 소원은 뭐냐? 모두 죄는 마귀잖아요. 마귀의 소원은 네가 하나님이다. 이미 됐죠.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린다면 복음을 적용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라 이 말이죠. 네. 그거 복음을 적용하는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 맞아요. 네,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다 읽을 때 있잖아요. 이거 복음과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섰는지 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래 살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뭐 이런 모든 기준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에서 시작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지. 그거 떠나가지고 말이 안 되고.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저는 주님의 관점이라더라고요. 맞아요.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신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아는 이런 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절대로 모르는 인간의 머리 아무리 뭐 박사학위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막 뭐 양자 컴퓨터를 돌려가면서 해도 안 된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게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하고 연결시키고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는 거 하는 거는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지만 주로 맡은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탁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이 비밀,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성경이 비밀로 되어 있는 거지. 비밀, 은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탁 열어주는 거지. 계시하는 거,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